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 아들을 믿으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죽는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 영벌에 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들을 믿지 아니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것을 우리들에게 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이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른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육신의 죽음 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육신의 죽임을 당한 자 중에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모욕적인 삶을 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육신의 죽음을 당한 다음에 그 뒤로 반드시 다시 살아서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고통 없는 기쁨 있는 그곳에서 영생을 사는,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과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불못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릴 때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이 선한 계명을 지켜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자 예수님이 10계명을 열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계명을 듣고 그 청년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마 이 청년이 성격이 완벽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든지 우리는 도저히 열거된 이 10계명을 완전하게 지켜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내가 이걸 지켰는데 아니 아직 내게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는 것이죠? 하고 주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결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은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세상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살인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또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성에 대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나는 그걸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정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 많을지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기의 그 재물의 주머니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정말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가, 영생을 소유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이 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낙타가 그 조그만 그 바늘기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아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보다 더 어렵다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려운 구원을 이루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 위에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여전히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면 영생을 얻을 자는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되 다 실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율법이 100개라면은 100개 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90개를 실행하고 10개를 실행치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방대한 성경, 여러분 10계명만이 아니고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한 모든 것이 넓은 의미의 계명인데 이 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계명 앞에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와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토록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를 저주 아래 고민하게 하는 그 율법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해결해 주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율법의 노예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죄의 노예도 아니고 율법 앞에서 고민할 이유도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했다면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이 저주를 못 면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도저히 연약해서 짊어질 수 없는 이 죄의 짐, 율법의 짐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는 죄사함이 없으리라는 그 율법대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속죄에 대해서 성경은 영원한 속죄다.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일시적인 우리의 죄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을 그 모든 죄를 온전히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을 온전한 속죄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잡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 엄청난 구속 사업을 완성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영생이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배우고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이 배우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또한 무서운 지옥 형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사망의 의미는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 형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 하나님이 아들을 믿을 때에 그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두려워하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외아들 예수를 보고 자신의 구세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 배신도 없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만 존재하는 천국에서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름다운 것은 공평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모든 정당이 어수선한데 아무리 그 당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달콤한 것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만 입당을 요구하지만 들어가 보면 그곳에 불공평도 있고 또 배신도 있고 미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정치하는 분들이 또 아픔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이 대통령은 올바른 통치를 해주겠지, 공평하면서 좀 국민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정치를 하겠구나 하고 대통령을 뽑아보지만은 결국은 공평하지 못하고 또 인자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좌절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이라는 그 나라는 공평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사모할 만한 곳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저는 그 애완동물을 제가 키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TV를 통해서 혹은 길에서 그 애완동물이 그 주인하고 그 입맞추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저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주인의 마음이니까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근데 우리가 입맞추기 싫어도 입맞춰야 될 그와 같은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놓으시고 네 아들하고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길에서 망하게 하시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노가 급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건 선택 사양이 아니라 나는 필히 죄인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입맞춘다는 것은 곧 아들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내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영생을 네 속에 가졌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들에게 죄산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얼만큼 대단하겠습니까? 인간이 주는 선물도 기쁘거든 하물며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받았을 때보다도 또 어떤 환경에 여러분이 놓여 있을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의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행복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을, 행복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유아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결코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제가 유년기 때 교회 다니는 일을 중단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전혀 교회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한 거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게 되었고 내가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생을 소유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여러분,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와 같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해주지 아니하면 결코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지 못할 것이고 더불어 그 예수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은 저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한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지만은 유감스럽게도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체험을 하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와 같이 전하기는 하였지만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물세례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부흥회 때만 성령을 이야기하고 평소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라는 분이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회 같은 특별한 날 부흥 강사가 와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본인은 성령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이미 성령을 받은 평신도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이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완벽하게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알던 예수를 이면적으로 알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 전에는 표면적인 기독교인이고 이면적인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와 같이 자원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원고를 보고 따라서 읽고 전달할 수는 있지만은 마음에 우러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핍박 앞에서도 이 사도들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들은 예수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배웠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믿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반신반의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심으로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며 예수를 믿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확실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 정도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영생이 존재함을 알게 되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될 때 비로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친히 보고 내가 주님을 만졌다. 이와 같은 확신 속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문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넘치는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떨어진 것처럼 넘치는 확신이 생겨서 가까운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유대만 아니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심삼일이라고 무슨 일을 할 때 3일 이상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 해서 저희 오빠로부터 네가 교회를 3개월 이상 다니나 보자. 제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할 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3개월 제가 성령 받고 나서 3개월 동안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지금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늦은 밤에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인생이 이 생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한 번 죽은 그 죽음 후에 다시 살아서 영원히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이 밤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지금 밤늦은 시간에 제가 몹시 졸린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에게 화가 맺힐까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이 밤에 여러분이 볼 때 저게 무슨 짓인가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실제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빌립 보고 빌립 집사 보고 광야로 가라 그렇게 성령으로 이끄시고 또 병거로 가까이 가라 하면서 에디오피아 여왕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스데반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순교할 때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응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들을 안내하시고 응원하시면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이미 받고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처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무서워하는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담대하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여러분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안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힘있게 부르며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은 분명히 선물로 주어지시는 건데 선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데 성령을 받으려면 첫째 조건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와 같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면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조건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성령을 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까지 주신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 중요한 것은 나한테는 안 주실 줄도 몰라 이렇게 여러분 의심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야당과 여당이 그 국회의원 그 후보들에 대해서 지금 잘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컷오프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아무리 후보 명단에 올려달라고 해도 혹시 나를 컷오프 시킬지 몰라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후보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령은 내가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를 여러분이 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왜 안 주시겠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얘기는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 사도행전 1장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얘기는 성령 받을 때까지 관심을 끊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은 성질 급한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몇 달이 못돼요. 몇 년이 못돼요도 아니고 몇 날이 못돼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받았고 저도 제가 성년이 돼서 어느 부흥회에 처음으로 놀러 갔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부흥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토요일날 새벽에 성령을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를 보면 하나님은 몇 날이 못되어라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또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마음가짐과 여러분 언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성령 주세요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한 요소를 우리 주변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이 기본을 갖추지 못하면 결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죄인과 의인으로 판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훌륭한 분 정도로 믿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를 알고 있다면 결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는 밤낮으로 성령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결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자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유는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일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인류 가운데 들어오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죄값은 사망인 그 사망에 처해서 우리는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해자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이 악한 세대,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제물이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내 구세주인 것을 믿기만 하면 그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예를 들면 내가 천국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천국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는 증서를 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받은 그 증서 위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성령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죄사함 받았음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실임을 우리 마음이 도장을 찍어서 확인시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을 때에 약속의 성령이 인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고
그 기쁨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늦은 밤에 이 복음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외아들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자신의 구세주로 믿어 그가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태초에 계신 그 말씀에 관하여 내가 보고 듣고 만졌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